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것. 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은 비전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왔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상처가 비전으로 바뀌는 어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어머니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요셉은 이 라헬은 여러 가지 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죠. 집에 나올 때 드라빔 갖고 나올 만큼 우상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어머니의 죽음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으로 아버지 야곱과 밑으로 한단 말이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그때 어머니 죽음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은 세계에 보호할 인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그런 절대 주권적 하나님 시간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상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상처났다, 다쳤단 말이 뭡니까? 그 부분은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아픈 거지 이제 상처났으니까. 상처나면 이제 싸매주잖아요. 아프니까. 그래서 약한 이 부분인데 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예민합니다. 왜 건들기만 하면 아파요. 왜 상처났으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병균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 아주 이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이건 몸의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상처라는 것은 나면은 뭐 이거 똑똑하다, 뭐 많이 배웠다, 대단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 이 부분은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아픈 거예요. 뭐. 그리고 사리 분별 안 됩니다. 그렇게 훅훅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부분만 건들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쉽게 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죠. 그렇지. 중한다 이런 사람이 상식이 통합니까 그냥. 그 사람은 뭐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왜? 당연 죽겠는데 지금 뭐. 많이 배웠으니까 안 아플 것이다. 처음 만나봤으면 그냥 똑같아요. 이 상처 누구나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이 안 통해요. 아마 가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때 보면 뭐 말이 안 통해. 이거 뭐 도대체
이상하게 그 부분만 건들면 못 견디고 막 넘어져. 이게 뭐냐면, 이건 상처라 그래, 이건. 이만큼 이제, 이 상처라는 연약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이 가난에, 이 돈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평생 동안 돈에 묶여버립니다. 늘 돈에 관심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돈 쪽에. 그쪽 굉장히 예민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 가난과 돈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굉장히 의외로 예민해. 민감하고 하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상처가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이 돈에 묶여 살죠. 생각에 묶여 사는 거죠. 뭐 돈이 있다 없다 떠나서 늘 그 부분 때문에 인생에 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늘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상처 없다. 뭐 거의 그런 상처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나의 상처는 뭔지 잘 모르겠다. 건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상처가 먼저 보려면은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상하게 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잘 나가다가 그 부분만 되면은 그냥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지금은 악순환이죠. 반복된 뭔가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요게 뭐냐?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치유하자면, 그렇죠.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다쳤잖아요. 치유받지 않게 되면은, 이 반복 실수하면 후회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후회하고 나서 또 다음에 문제가 딱 오면은, 신기할 만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같은 결정 선택하면서 또 넘어져요. 또 후회하고. 이만큼 이 상처라는 부분은 싸매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인 문제 되면 또 거기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참 이게 그래서 좀 이건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드는 이런 반복된 잘못된 그런 결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픈 부분은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유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세상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뭐냐? 신약, 구약, 신구약 성경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자꾸 치유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상처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운 그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뭐 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 사람을 때려봤지만은 그러나 상처의 깊은 뿌리를 캐보면 그 뿌리가 뭐냐면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미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은 아담이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얘는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부모도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부모도 부모 윗대에 누군가의 상처받았고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근본 뿌리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뱀에게 물려버린 거죠. 개구리를 뱀이 물어뜯듯이 인간을 이 사탄에 물어뜯은 겁니다. 그 인간을 물어뜯은 상처에 인간은 이 사탄에 물린 뱀에게 물려 개구리가 피 흘린 것처럼 인간은 사탄의 공격으로 완전히 물려 만신창이 되어버렸죠. 이게 인간의 근본
상처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간은 이 고통을 이미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에 대한 치유를 딱 줬는데 근본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상처를 입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인간의 사탄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옛날 제 시골서 보니까 이 뱀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가끔 보면 개구리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나요. 그 뱀한테 물릴 때면 개가 막 발악하거든요. 꽉꽉하거든요. 힘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뱀이 개구리 딱 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무로 뱀 대가를 탁 때렸지. 그러니까 뱀이 놀래갖고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개구리 이미 물려 상처에 남았고 뱀 도망가 버리고. 꼭 인간이 그래요. 뱀이 개구리 물을 뜯듯이 이 사탄 인간을 물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 유술이 뭐냐면 뱀에게 물린 개구리 빼내듯이 뱀의 대가를 때리니까 빠져나오듯이 여자 유술이 뭡니까?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죠. 인간을 물어뜯은 뱀,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인간이 빠져나온 겁니다. 뱀의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였으니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인간 근본, 흑암을 끊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 사탄을 꺾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갖 고통 저주 속에 묶여서 있는 상처받은 인간들 다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만 치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예수께 오면 치유받아요. 왜?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약. 그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상처도 주님이 끝을 내버린 거죠. 내가 끝냈다. 완벽한 치유죠. 쉽게 말하면. 약으로 말하면 완벽한 약을 준 거죠. 이 불치병 같은 인간의 이 상처 갖다가 주니 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 상처 싸매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쪽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 치유돼요.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치유되고요.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 삶이 치유돼요. 다 치유돼요. 말씀이.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인간을 치유하죠. 자, 오늘 두 번째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우리가 천하 얻어도 목숨 잃으면 헌일이잖아요. 가장 귀한 건 우리의 목숨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걸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구나. 이게 십자가는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와서 죽었단 말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인간이 받을 이 지옥이 얼마나 큰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진단 말이면 죽음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얘기죠. 인간이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가치를 발견 살아가라.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분명 가치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생명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양자로 와서 왕자입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아주 뭐 왕자니까.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왕자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입니다. 이 세상적인 영광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 평안한 걸 쫓아갔지만 아니죠. 그러나 진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더 크다. 모세는 이 사명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열매의 정탐꾼은 불신하게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자, 이들은 바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생명 걸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 어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세계의 품을 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결단한 거죠. 그리고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왕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이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 키웠어요. 생명 걸고 선지자를 키웠죠. 들키면 죽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그 어마어마한 이 100명 키우려면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됩니까? 그 많은 물질을 쏟아가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키웠습니까? 같이 발견하죠. 우리가 후대 키워야 되고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뭐 어렵다 싶다 아니죠. 왜냐하면 같이 발견이죠.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영혼권이죠. 그리고 생명걸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말합니다. 아침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노예에서 겨우 나왔는데 성막 건축하란 말이 뭡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방법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이게 지금은 교회죠. 교회부터 세워라. 집부터 지지 말고 교회부터 세워라. 내가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막부터 영적인 믿음부터 회복하는 얘기죠. 복음 회복하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입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옵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왜?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육신적 짐만 짓고 가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흑암 문화입니다. 이 세상에 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복음 문화의 성전들을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자기 먹고 자기 육신적 그 부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다 몰라서 그렇죠.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생명걸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죠. 교회만 건축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무너지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다음 때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껍데기만 있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3절기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6월절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언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신약에 나오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수장절이 뭡니까? 이것은 곡식을 모아 천국에 쌓아놓잖아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성령 충만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1장 3절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 충만 뭡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게 감람산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뭡니까? 인생의 방향 세계복음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어?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복음 생명의 운동에 오늘도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저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온 생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2, 3절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